온 인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선교적 선언을 나타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늘도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갔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강절 셋째 주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셋째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복음 전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14절 15절에 이제 첫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사역에 16절부터 20절에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셋째 주 우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이 본문에 찾아야 되느냐. 각 사건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성탄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왔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이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세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 교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도 이게 첫째 주, 대강절 첫째 주 때 우리 앞구절하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은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약속을 때가 되매 성취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셋째 주에 오늘의 말씀에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성탄절을 준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건 12절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덜더라. 천사들이 수종 든다는 것은 벌써 예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잖아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받고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생의 삶이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거기 14절 15절처럼 두 번째 사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면서 막 두루다니면서 전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곧바로 가서 복음 전도하도록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에서 승리하는 그 원동력이 정말 광야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꾸준히 지치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요게 빠져버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냄비같이 신앙이 좋았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얼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지, 신앙생활이 이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2절 13절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한 영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을 광야로 40일 동안 몰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40일 있는 이 기간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을 연상하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것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첫날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은 주일이 주말이에요. 오늘 일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에 새 날로 맞이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할례가 8일이에요? 7 플러스 1이거든요. 안식일이 출애굽했을 때 사건에서는 뭐냐면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 출애굽한 사건이 플러스가 돼요. 거기 뭐냐면 단순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속을 기념한 날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7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7 플러스 1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독대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도 사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하면서 다 인간적으로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인위적으로 하게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항상 내가 너의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걸 계속 체험하는 그 길은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몇 년간 있어요? 3년간 있어요. 3년간 이유가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선포가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게 이 선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돼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는 그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 게셀 막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막 그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이사야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기도만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선교적 사명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셋째 날,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함께 하려고. 그거예요. 성경은요, 구조가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구조인데 가장 뭐 대표적인 거 약간 얘기한다면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것 중에 에베소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에베소 1장 3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말씀을 써놓고 4장 돼서부터 뭐냐면 하나됨을 신서 지키라는 행하라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든지 그러므로 시작하면 이게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 11장까지예요. 12장서부터 그러므로 너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가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특별히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그래서 사명이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탄은요, 이때도 끼어들어 가지고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딱 얘기를 해요. 마귀의 시험 받. 왜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려고?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려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기선제압한 다음에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집안을 결박한 다음에야 물건을 훔쳐올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먼저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벌써 어떻게 돼요? 마귀의 3대 병기를 박살내는 거예요. 3대 병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법이죠. 축구로 말하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방어다라는 그 전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부터 지금 뭐예요? 기성 들어오는 공격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님이 뭐예요? 다 이렇게 금을 쳐놓고서 걸려들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3대 병기를 박살. 그 3대 병기가 뭐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걸로 아담과 하와를 깼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러워요. 육신의 정욕,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요. 이생의 자랑으로 딱 공격해 넘어뜨려요. 인류의 역사가 3대 병기에 다 넘어갔어요. 오직 예수님만 안 넘어간 게 아니라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달라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마귀의 3대 병기가 그렇게 뭐예요? 아무런 공격이 안 돼요. 뭐 하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과 접붙임 바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빠져 있거든요.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하는 게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3대 병기를 다 처음부터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임재 속에 우리가 골방 기도와 함께 뭐예요? 마귀의 3대 병기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워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신창이 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기 전에, 바깥으로 사역하기 전에 내적으로부터 준비하자. 그게 셋째 주의, 대강절 셋째 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14절 15절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각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 대통령 국가 위정자들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뭐냐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감사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정과 육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성탄절 맞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증거가 뭐죠?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임하는 그 증거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른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성탄절이 할렐루야 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맞이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말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나에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얼마나 정말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어떤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성탄절 맞이하는 거하고 나 혼자 얌전히 있다가 성탄절 맞이하는 건 달라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은 앞둬 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새벽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날이 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막 새벽송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점점 저도 보니까 20여 년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어른들은 한둘씩 다들 빠져. 처음에 막 여기 막 해가지고 왔을 때 막 남전도에도 뭐고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조로 나눠가지고 막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온데간데 없어. 물론 뭐 그때만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그게 세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깨닫고 이 빚을 내가 전도함으로 갚겠다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의 직분은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정죄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모세의 직분이 아주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의의 영광을 받은 자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만이 얘기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천사들도 부러워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 전도 사명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으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들에게 받았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게. 그거를 지금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냥 가만히 맞지 마시고 우리 불신자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뭐 기도 대상자라든지 불신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불신자에도 좋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또 교회 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아직 복음 모르는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가듯이 임재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정말 이기는, 단순히 통과뿐만 아니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가운데 성탄절 맞이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맞이하자. 이게 우리가 셋째 주에 맞이해야 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의 기쁨 소식을 우리가 온 누리에 전하며 오늘도 우리들을 정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더 참으로 주의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사단의 3대 병기가 무용지물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경험에 따라, 습관에 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골방 기도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단의 모든 3대 병기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뵙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직분의 영광을 맛보면서 또한 주님 맞이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 준비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